지금부터 설교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확언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첫 번째, 자 14절에 보면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14절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또는 사탄의 거짓말에 내가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되게 중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이 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은 나에게, 나의 혼에게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해요, 안 말해요? 말해요. 그것을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간접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에서 인도하세요. 모든 것에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IVP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네 가지로 얘기해요. IVP들 잘 들으세요. 맞는지. 첫 번째, 직접 계시. 하나님 직접 얘기하시는 거.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어디를 사라. 이렇게 직접 얘기하시는 거. 이게 1등은 아니에요. 순서, 그냥 이런 종류가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읊조리다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올 때. 그렇죠? 세 번째, 믿음의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셀하셔야 돼요. 셀하시지 않고 혼자 고립되면 어떻게 되냐면 판단이 자기의 판단밖에 없어요. 그래서 풍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성숙한 리더를 가까이, 성숙한 지체를 가까이, 성숙한 공동체를 가까이.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혼자 고립되면 낙동강 오리알 되면 이거 사단의 밥이 돼요. 그래서 자꾸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셀 알아서 끼리끼리 하세요. 나는 셀이 없어서 그래 목사님하고 하고 싶어요. 그럼 해드릴 테니까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항상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직접 얘기하실 수도 있고 간접 얘기할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한테 뭐라 하냐면 이렇게 결정해야 될지 저렇게 결정할지 모를 때는 주님 제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으니 상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떠밀려 가든지 내 마음이 바뀌든지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해줘. 되게 중요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고의적이지 않는 한은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를 배려해 주세요. 그럼 그분이 아주 친절하셔서 배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는 인도받고 있다라는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 그거 거짓말이에요. 잘 모르는 건 내 혼이 모르는 거지 영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내가 인도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 거짓말. 그럴 때만 어떻게 해야 돼? 꺼져 하셔야 돼요. 예. 자, 두 번째 15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본인의 피를 뿌리시면서 하늘에 있었던 마귀들 다 내쫓습니다. 하늘에는 마귀가 없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디 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요 앞에서 마귀가 참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올라가시고 나가! 그랬어요. 하늘에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공중 권세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귀가 있고 보이는 세계에 또 마귀가 있죠. 또 하나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자녀, 믿지 않는 건 마귀에 속한 자녀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전히 마귀가 이 땅에서 거짓말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그걸 잘 모르면 뉴스 보시면 돼요. 뉴스에서 조작하는 경우 있죠. 다 마귀 역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또 사람과 사람 말 사이에 조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조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거에 대해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감을 믿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은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상식적이지 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로 15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서움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자녀이거나 종이란 뜻이에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과 그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은 본질상 지옥에 갈 운명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의와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충만만 있어요.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고 기쁨만 있어야 돼요. 제 말 이해되셨죠? 무서워하는 종의 멍에를 다시 내지 말라는 뜻은 뭐냐? 무서워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으면 그거 꺼지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받는 존재라고. 존재.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게 나타난다. 그건 내가 마귀의 자녀든지 아니면 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괜찮다는데 내가 자꾸 그거에 대해서 무서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의 경험이 있으면 그게 또 반복될까 봐 걱정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설령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랍도록 회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거를 보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녀된 나에게는 무서움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해되시죠? 오직 희락과 기쁨과 감사만 있습니다. 있다고 하는 것은 혼에 오작동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세상의 거짓말과 나의 옛자가 죽었는데 좀비처럼 살아가지고 지가 산처가 해서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양자 되는 것이 흔했대요. 그래서 양자가 되면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와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아바. 아람어입니다. 아빠라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양자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친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빠, 그 말은 뭐예요?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친밀하게 아빠란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친자식과 똑같은 권리와 특권, 본질상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아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온이 보고 내가 나한테 아빠라고 불러봐. 그럼 시온이가 아빠라고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자기 아빠한테 하겠죠.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자기 아버지니까. 이게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아빠. 근데 이게 사실 이 아빠란 말은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유교사에서는 부모님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아빠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처럼 아빠라는 것은 굉장히 친밀함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 16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6절. 자, 되게 중요한 거. 이것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십니다. 영원히 거하십니다. 예. 영원히 걷는다. 이거 빼박이야. 영원히 거하는 거야. 내가 남남하니까 그렇지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자, 영원히 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나의 영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내가 뭐라고?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언하신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가 두 군데를 봤는데 하나는 증언한다 했고 다른 어떤 그 NLT에서는 뭐냐면 확언한다는 말 써요. 여러분 확언하시죠?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확언하라고 하잖아요. 나의 영도 성령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언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영이 나의 혼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뭐? 사탄이시면 거짓말인 거예요. 확언한 다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같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혼에게, 나의 자유의지에게,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하시는데 자녀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의 영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절대 거짓말을 절대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 드렸잖아요. 이거 앞에 보면 유명한 미국의 탈보 신학교의 그 기독교 상담 교수였던 닐 앤더슨이 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난 누구인가? 이거 읽으세요. 이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하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다.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다. 이게 성령과 나의 영이 나의 혼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리고 끝에 가보면 믿음의 반석 3과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할 때 그걸 선포문으로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내 안에는 주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나는 마귀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성령이 나의 영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나의 혼을 향해서 말한다고요. 그리고 그 말을 항상 선포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게 정상이라고. 안 하는 건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 성령님과 나의 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확언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아빠 하나님과 항상 친밀합니다. 그 친밀함을 지금 여기에서 마음껏 누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정상인 분입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고 특권이 있고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설교 끝. 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빠 하나님과 오해 없이 친해지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재정 법칙인 5가지 부의 비결 원칙을 지키고 5 항아리 한도 안에서 풍요 is my life로 살길 원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각 개인에게 주신 비전과 은사와 재능을 교회 지체들과 동역자들과 동역함으로 자기 삶의 자생적 셀 리더로 살기 원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5번째, 영적 아비와 교제하고 가이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자,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에 믿으시고 심으세요. 하나님은 내게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하일리 페이버 초자연적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피스, 샬롬, 웰빙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